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렇게 하나로 부르지만 실제로 교회마다 교리와 전통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상가교회부터 대형교회 이르기까지 다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교파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 교파마다 어떤 특징과 특색이 있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8개의 개신교 교파와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들 가운데 10개 중에 아무데나 하나 뽑아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일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개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신학적인 특색은 뭐냐면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신학적으로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한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 성경의 모호성을 믿고 있습니다. 특징은 장로교, 즉 교회의 장로라는 직책이 있고 그 장로들이 공동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특색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장로교가 한국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큰 교단인 합동교단, 보수 쪽에 가깝고 통합, 진보 쪽에 가까운 통합교단 두 교단이 장로교에 속해 있고 그 이외에 고신과 대신, 합신 등이 수십 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열된 양상의 원인은 교리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 파벌 중심의 분열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좀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즘이라고 부르는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회심과 성화의 신학에 기반을 둔 교단입니다. 즉 믿음과 성화의 삶의 양축이, 양바퀴가 굴러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장로교의 예정론보다는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게 감리교의 특성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결의 삶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입국에서 배지학당을 설립했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기독교 대한감리교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교 중심의 행정체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육과 복지와 의료, 선교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정통적으로 중도적 위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결교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파생된 것인데 성령 안에서 이중 성결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의 특징은 중생, 그리고 성결, 성령 충만, 영화의 이런 단계별로의 구원의 순서를 가르치고 있고 내면의 죄성까지 제거받는 전적인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체험을 중시하는 게 또 성결교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었고 1945년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보수적이지만 신학은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침례교입니다. 침례를 준다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교단과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다른 교단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데 즉 부모의 믿음의 어떤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취지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침례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란, 세례란 구원받은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의 믿음을 간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위가 바로 침례 세례의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신자의 침례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침례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침례교는 교회의 자율성과 또 회중 중심이 특징입니다. 예정론을 거부해요.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마음으로 믿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침례교회의 특성입니다. 또한 성경의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교단이 있긴 있지만 교단의 통제가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 1896년 미국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중심을 이루어서 침례교단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편이며 개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하면 떠오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성령 체험과 방언과 신유 예언 등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추구한다고 그들은 밝힙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 별도의 체험으로 그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회심과 성령 충만함 또 초자연적인 은사를 중시하는 것이 이런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특징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영향력이 매우 컸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세군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빨간색 구세군 냄비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교단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가 행동하는 신앙을 모토로 이 교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보다는 사회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구제하고 사역하는 그런 중심의 교단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실천성과 또 조직 자체가 약간 군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또 특색입니다. 1908년에 이제 구세군이 이 한국에 들어왔고 군복을 입은 구세군 사역자들이 거리에서 모금을 하고 또 노숙인들을 구호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예배보다는 현장 중심의 사역이 강한 것이 구세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또 성경 중심 전통적인 성례를 유지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였다가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교회의 행함과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주교의 미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루터교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로 그들은 성찬을 할 때 실제적인 임재, real presence를 주장을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지만 신학적인 해석은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1958년 미국 루터교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 한국에서 루터교가 시작되었고 기독교 한국 루터회 KELC가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 여덟 번째 형제교회 또는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가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소그룹 중심, 회중의 자율적인 결정을 중시하는 것이 형제교회 또는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이들의 예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형제자매로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자유롭게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또 그런 형제교회, 회중교회의 특성입니다. 독립교회라고 보기도 하고 또 개방형, 개혁형 형제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목장 모임, 가정교회 등의 이름으로 변형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 대형 교단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형제교회 또 회중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교파들을 알아봤고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한국 내에 이렇게 8개의 교파들 이외에 또 하나의 어떤 교회의 무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Independent Baptist Church. 침례교가 있는데 독립 침례교회는 뭐냐? 자, 침례교는 교단이라고 한다면 독립 침례교는 말 그대로 교단에 속하지 않는 자체적인 침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은 침례교가 더 우리나라 장로교 같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교회가 이러한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기존의 침례교회의 어떤 교단에는 속하지 그러면서도 성경의 절대 무오함과 전통적인 복음의 보수 신학을 고수하는 것이 독립 침례교회의 특성이에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만을 전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예배 형식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찬양도 현대 음악은 거의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찬송가 위주의 찬양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구원의 교리와 또 구원 이후에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의 고백의 하나의 증거인 침례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데, 침례도 반드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입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일부 교회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 또 세계 내에 여러 다른 교단에 속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교제를 극도로 거부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부와 단절되다 보니까 그들 내에 좀 특수한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가 인간에게 또 성도들에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개선해야 될 측면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또 비정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의 교파에 속하지 않고 개교회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서, 즉 목회자의 신학 배경과 어떤 교회의 설립의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들 교회, 또 서울 드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독립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진보적인 또는 은사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의 교회들이 독립교회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성교회, 기성교단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거죠. 율법주의적이고 또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또 어떤 측면에는 너무나 진보적이고, 뭐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는 벗어난 그 외적인 것에 너무나 치우쳐서 성도들을 억제고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훼손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에 진절머리가 난 성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기존 교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 그러나 자유롭으면서도 복음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독립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장점은 형식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 또 지역 맞춤형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죠. 또 경직된 교단의 정치 구조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유의할 점은 그런 독립교회들이 너무나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학의 검증의 구조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독립교회를 가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나름대로의 법과 어떤 규칙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체적인 율법이 되어서 이렇게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의 8개 종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특성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크리스천이라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또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분들,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믿음을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중심적인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간판을 달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성경 그대로, 구원의 핵심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또 성화의 삶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너 그러니까 구제해야 되고 너 그러니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와 구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런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하고 단정지어서 사람을 억죄고 겁을 주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또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 3시간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번영신학에 치우쳐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하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땅에 온전한 성경을 보존해 주셨는가? 이런 믿음이 확고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인품이 좋아요. 설교도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 성경이 무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그분이 이것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사본이 나타나면 또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성경책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 것일까요? 말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은 본인이 펼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가 성경 본문의 중심, 텍스트에 근거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강해가 되고 있는지. 강해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10번을 한다면 강해 설교가 한 8번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텍스트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거든요. 또한 미래에 우리의 삶이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가 아닌 문학 칼럼을 말하는 것 같은, 또는 심리학의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 같은, 좋은 어떤 간증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설교가 80% 이상 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주제 설교가 필요합니다. 저 그 주제 설교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회자의 판단에 의해서 주제 설교가 필요해요. 또 때로는 특정한 유명한 신앙인들, 또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의 스토리가 줄을 이루는 설교도 가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52주의 설교 중에 40번 이상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과 끝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저 아래로 내려놓고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어떠한 모임과 가르침은 다 저는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들도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운영이 투명한가, 건강한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지, 리더십의 구조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자가 윤리적인지, 교육자가 정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하고 정죄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배. 어떤 교회들은 예배가 쇼처럼 진행되기도 해요. 뭔가 매끄럽게 착착착 진행되는데 한편의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심령과 함께, 나의 어떤 양심과 함께, 신앙심과 함께 종합적으로 조합이 되어서 예배에 오기 전에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과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곳은 아닌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의 담임 목사를 너무 맹신하고 맹종하고 있는 곳은 아닌가, 이런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외부와 단절되고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절대화되고 폐쇄적인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교회 하면 좋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모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높이 잘 성장한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어른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단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 어떤 교회도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찾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여러분, 이것은 2차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가?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교회, 100%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런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문화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과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를 선택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